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수가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죠. 우리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전도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사이에 제자들은 돌아오죠.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 좀 드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나? 예수님 아침부터 하나도 못 드셨는데 아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도대체 뭘까?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뭘까?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양식, 제자들이 좀 드시라고 하는 그 양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행복과 만족을 의미했어요. 이 시대는 먹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시절이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걸로 만족,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방편이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따라오니까 그러시죠. 돌아보면서 니들이 나를 따르는 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은,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져서 행복이라 만족을 추구하는 게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무슨 레저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배골치 않고 하루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말씀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족이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만족과 행복이 무엇일까? 뭐길래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복과 만족의 원천은 자신이 누구인지 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밑줄을 긋게,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건 먼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아왔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라는 표현을 20번이나 하세요.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에서에만 나를 보내신 분,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서 내 속에 계시다, 나는 그렇게 그분에게 보냄을 받아서 너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20번이나 하세요. 즐겨 사용하세요. 즉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자라고 자기를 스스로를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인식은 절대로 사소한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할 일이 있다는 거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언제나 그 할 일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다 라는 자기인식.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수가성에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거죠. 수많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신 것도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의 사건도 당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살지 않으셨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성령 신하신 주님의 행복과 만족의 열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사시는 것에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인식, 정체성, 이것이 주님의 행복과 만족의 키워드입니다. 비결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이었어요. 자기 본분을 알고 그 본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도 그러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빌라도가 이러죠. 빌라도에게 이러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지금 그게 희미해지지 않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희미해지지 않은 예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한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왜? 내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왔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고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리는 참떡이 되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오늘 하루 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왜 삶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지치고 그러느냐? 자기 정체성이나 본분이 인식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살면 그러니까 이제 쭉쭉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몰라요. 자기 본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힘들어요.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사역하는 거 이거 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한다고, 힘들어서. 만약에 이게 일로 여겨지면 빨리 그만두고 딴 일을 찾으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런 이제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이제 다른 일이 아니까 너는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맡겨준 이 사역자라는 본분을 잊어버린다든지 희미해진다든지,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못 얻으면 이런 고생이 없어요. 이런 고생이. 제가 설교자라는 사명으로서 이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것에서 제가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런 고생이 없죠. 근데 이게 사명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는 것이 명확할 때는
준비하면서도 행복하고 전하면서도 기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희미해지면 저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계속 예배는 돌아오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면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직업으로 부르셨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든 뭐 환경미화원이든 버스 기사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이든. 내가 왜 위험하게 저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자기를 소방관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못하죠. 그런 불행이 없죠. 내가 왜 남들 다 쉬는 명절에 나는 출근해야 돼?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소방관은 그렇지 않죠. 내가 소방관이야. 그러니 난 당연히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 누가 구할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아왔고, 소방관으로. 그러니 나는 불 속에 들어가야지. 불을 진화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서의 본분이 흔들리고 그게 희미해지면 너무 불행해요. 이제 너무 불행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보면은 하잖아요.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3번 하고 끝날 때 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가도 어머니 학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 인식이 흔들리면 이제 아버지로서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명확히 알 때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본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때예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인식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그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 찬송이 있는 거죠. 찬송 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자거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 당연한 거야 그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로서의 여러분이 자기 인식이 흔들리잖아요. 목자 정말 하기 힘듭니다. 못해 먹습니다. 내가 뭐가 저거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품어야 되고. 목자에서 자기 인식이 흔들리고 본분이 없으면요 못해 먹어요. 그럼 불행하죠. 불행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통 번아웃이 온다 그러죠.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너무 열심히 하다 번아웃이 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본업에 정말 충실하다가 탈진하는 경우가 있나?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나? 별로 없어요. 언제 그 사람이 보통 그 번아웃이 오냐면 자기 본분이 아니라 엉뚱한 데 이제 마음을 뺏길 때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야구 선수가 축구가 재밌어지면 야구 슬럼프 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가 재밌어야 되는데 자꾸 야구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래. 자기 본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에서 이탈되어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본분은 이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거 시들하고 재미없고 말이야. 힘들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주부가 전업주부가 있는데 육아나 가사나 살림에 전혀 마음은 없고 다른 데 마음이 가면 어김없이 번아웃과 슬럼프가 오겠죠. 사는 게 너무 괴롭겠죠. 예수님이 왜 공생의 기간 내내 쉼없이 일하시면서도 행복하셨는가?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먼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걸어서 가기엔 꽤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오셔서 여인하고 그 긴 대화를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이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난 안 먹어도 된다.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본분 속에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일을 보신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예수님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몇 번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풍랑 만나서 표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쓴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된 자로서 지금 내 본분에 충실하고 있고 그 본분 속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복음으로 인해 내가 매인받았다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새는 하늘을 날면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날아야 돼? 이러는 새는 없어요. 두더지가 땅 파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맨날 땅만 파야 돼? 그러지 않아요. 왜? 그게 본분이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하면 죽어요. 아시죠? 여러분, 고등어라든지 이런 그 붉은살 생선, 고등어 뭐 이렇게 참치 이런 류는요, 헤엄 못 치고 가만히 쉬면 1시간 이내로 죽어요. 끊임없이 헤엄쳐야 돼요. 그래서 고등어 잡아다가 이렇게 수조에 넣어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고등어는 끊임없이 헤엄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고등어 이렇게 횟집 같은 데 파는데 보면 그 수료를 계속 이렇게 해서 물살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헤엄쳐야 돼. 왜? 그게 본분이거든. 걔는 그러면서 행복해요. 그 말이 누우면 죽는다 그러죠. 아세요? 말은 이렇게 다리 부러지면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 부러지면 못 서 있거든. 그래서 기부스에서 못 서 있게 해놓으면 말은 죽는데요. 왜냐? 말은 달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말이 드넓은 초원을 달리면서 불행해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말의 본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본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오히려 그걸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본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문 34절 봅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완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고 거기에 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셨죠. 양식은 행복, 만족 그런 뜻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빠짐없이 다 수행하는 것, 거기에 내 기쁨이 있고 내 만족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다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명 그래도 감당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숙제를 너 이거 해라 라고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5개를 주셨는데 3개 했으니까 됐지 뭐. 2개는 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거 5개를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이죠. 정오에 만나신 거. 내가 오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순히 행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그래도 나 나름 했어에 의의를 두지 않으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했느냐, 완전하게 성취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맡기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서 이루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서길 원하신 거예요. 그 최종적 완성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벌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수님이 네가 얘기하는 건 6이고 내가 하는 건 0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곧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질 텐데, 그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다 이루었다가 뭘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실 수 있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겟세마네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마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과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자아와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으로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십자가로 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내게 맡기신, 오전에 맡기신 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나는 지금 그 일을 완수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내 심령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그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겐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수할 때에만 행복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그래서 감당하기에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그가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끌어안고 막 웁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성령께서 예언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이게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다 말리죠. 허리띠를 가져다가 결박해갖고 이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막 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 마치려 하면은이 완수한다는 거죠. 빼놓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중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머릿속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이자 행복이자 만족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나름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마칠 때까지는 안 돼. 완수해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게 그래도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완료, 이게 스탬프를 못 찍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쓸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를 향하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렸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되고 행복한 하루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게 매일의 우리의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루하루 완전히 감당하는 것, 완수하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맡기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하길 원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사느라고 사는 거야. 그냥 루틴에 맡기는 거야, 내 몸을. 그래, 그냥 빈둥대면 살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살든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린 보냄을 받았거든요. 보냄받은 자인 우리는 그 보냄받은 사명을 다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기에 쏟지 않고 다른 데 쏟으면 절대로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행복이 없어요. 다시 요한복음 4장 3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 밥 안 먹으면 못 살지.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지. 그렇듯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나는 기운을 쓸 수도 없고 나는 그러다 결국 죽는 거야. 그래서 내게는 이것이 양식이고 이것이 내게 행복이야. 우리는 밥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밥 안 먹으면 기운 쓸 수 없으니 나는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기운을 쓸 수가 없어. 밥 안 먹으면 죽듯이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행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름 크리스찬임에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적지 않아 있어요. 적지 않아.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 얘들아 내게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완수하는 것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완수하면 나는 산다. 너무 기쁘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게 돼요. 너는, 야 유현진, 너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완수했느냐? 너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오늘 가정에서 해야 될, 완수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저는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제게 주신 시간과 돈과 제 몸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